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각기 다른 자기만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단 하나도 결핍이 없는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한나와 같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자녀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식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살았고, 바울 같은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건강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관계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었고, 두 렙돈을 헌금했던 그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물질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자녀의 결핍이 있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물질의 결핍이 있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건강의 결핍이,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결핍이, 우리 각기 다른 결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결핍들을 그냥 결핍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결핍들을 은혜로 바꾸시는데, 그러면 결핍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결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결핍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결핍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세리였기 때문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바로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느 시골 동네의 세리장이 아니라 아주 크고 유명했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일정한 금액 외에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롭게 이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세리들은 기본적인 세금 외에, 국가가 정한 세금 외에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각종 세금들을 계속해서 억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세리들은 다 돈이 많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세금이 별로 나올 데가 없는 어느 시골 마을의 세리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였던 아주 크고 유명한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을 가진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전혀 결핍이 없는,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세 가지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키가 작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단신이었다, 몸이 왜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키가 작았다는 것은 그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몸을 가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점잖지 못한 행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좀 복잡하다고 해서 어른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점잖지 않은 행동인데, 그런데 삭개오가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단순히 그냥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것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키가 작았으면 점프해서 보든지 아니면 뒤꿈치를 들고 보든지, 보통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은 그러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삭개오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체적인 결핍을,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보통의 직업들은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을 찾다가 그는 결국에는 이 세리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에게는 정서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상적이지 못한 몸을 가진 신체적인 결함, 즉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서 당연히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은 눈에 쌍꺼풀이 없다고 컴플렉스를 가집니다. 멀리서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는데, 그런데 신체적인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삭개오는 당연히 자기의 몸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 자기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비교의식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그 열등감과 그 패배감 가운데 살았으니 당연히 그에게는 정서적인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관계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악의 축이라고 불렸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창기들이었고, 두 번째는 도둑들이었고, 세 번째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나쁜 인간이 누구냐? 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창기들은 비록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세리는 자기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둑들은 작은 물건 하나 훔치다가도 잡히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합법적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들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고, 그러니 당연히 세리 중에 가장 높았던 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는 체 해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그를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관계의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었던 이 수많은 결핍들을 하나님은 그냥 결핍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는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결핍들 때문에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 간절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삭개오에게 이런 결핍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돈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한 아무런 결핍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아무리 점프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그 결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에게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건강의 결핍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겠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앞을 볼 수 없는 이 심각한 건강의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하는 자녀의 결핍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녀의 딸이 귀신이 안 들린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얼굴도 잘나고,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들 잘 낳고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그런 딸이었다면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그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풍족하면 절대 간절함이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바로 그 결핍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 결핍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요. 만약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결핍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비즈니스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간절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결핍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다른 결핍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결핍이 모두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결핍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더욱더 절실한 심령으로, 더욱더 절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결핍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결핍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결핍은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결핍은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 영안의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핍은 우리에게 그냥 결핍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자,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5절 상반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7절 상반절에도 무사람이 보고, 그리고 8절에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본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찾아온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영안의 눈이 열려, 그의 영안의 눈이 밝게 되어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보다라고 하는 용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영안의 눈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는 그의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그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삭개오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고열을 짜내면서도 그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 나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삭개오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밝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 사람의 아픔들을 이 삭개오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삭개오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는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이어서 새로운 세금의 이 종목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밝혀지게 되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결단을 하죠. 오늘 8절의 하반절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그 소유의 절반은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극히 일부분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만약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한 것은 단순히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을 반성하고 회개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눈물이 보여지고 이 땅의 것들만 볼 수 있었는데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이런 결단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가진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결핍을 통해서 그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삭개오에게 이런 결핍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신체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결핍도 없고, 관계의 결핍도 있었는데 그런 결핍도 없고, 정서적인 결핍이 있었는데 그런 결핍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눈은 평생 동안 어두운 상태로, 닫혀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간절한 심령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보아야 되겠다는 그 절절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핍으로 인하여 그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고,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됨으로써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결핍이 없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 우리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영안의 눈이 닫혀진 상태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 여전히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 내 욕심과 내 탐욕만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결핍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결핍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상전이 배가 부르면 종들의 배고픔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아픔이 없으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나에게 눈물이 없으면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결핍은 어떤 은혜의 도구가 되느냐? 나의 결핍은 누군가의 결핍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결핍들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물질의 결핍,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결핍,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결핍,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결핍, 우리 모두에게는 그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결핍들을 그냥 결핍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핍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결핍은 감사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고, 이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없고, 삭개오를 보고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부르면서 그 인간, 그 흉물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심지어는 그의 집에 직접 가셔서 그와 만나주시고 그와 교제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말씀하죠.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와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대화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 주셨을 때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만날 수가 없었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에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혹여라도 내가 속여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했던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이 삭개오가 이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삭개오의 이 선한 행실이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선한 삶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이 증명해 주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그의 집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가 가졌던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진 그 결핍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그 결핍들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삭개오에게 결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더라면 그는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감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심각한 결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들은 결핍,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그 결핍이 바로 그의 삶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결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 결핍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떠한 결핍이라도 그것은 우리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핍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고 부족함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 결핍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누리는 공동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다른 이런저런 부족함과 결핍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결핍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있지요. 사진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 때문에 손해를 다치는 바람에 그래서 평생을 뇌성마비라고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이 중증 장애라고 하는 건강의 결핍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서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으니 물질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고, 관계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결핍들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변화시키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결핍들을 통해서 그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그 결핍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이 고백을 몇 살 때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평생 살아보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인생의 말년에 이 고백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꽃다운 나이인 19살의 나이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송명희 시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19살 꽃다운 나이에 나도 사랑도 해보고 싶고, 나도 대학도 가보고 싶고, 대학의 낭만도 누려보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그런데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그의 삶에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송명희 시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자신이 가진 그 결핍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내게 있는 이 수많은 결핍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이 결핍을 통해서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있는 이 결핍을 통해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저런 부족함과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결핍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내 물질에 부족함이 있고, 내 건강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갈급한 심령이 되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 왔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결핍들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결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변함없이 이 모양 저 모양 결핍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임을 기억할 때에 결핍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